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이 시간 주 안에 있는 자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결혼에 3번이나 어려움을 겪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3번째 이혼을 했을 때 아들이 13살이었는데 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사랑하지 마라. 너가 상처를 입을 테니까.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합니다. 머리는 똑똑했는데 공부를 멀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죠. 결국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퇴학을 당합니다. 해병대에 입대했는데 사고를 치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어느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온전한 가정생활이 되지 못했죠. 하루는 아내가 돈 벌어 하라고 구박하고 쫓아냅니다. 이 남자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가진 돈 78달러를 주면서 제발 나를 사랑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돈을 던지면서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이 남자는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뛰어나가 얼마 전에 취직한 회사 건물로 올라갑니다. 1963년 11월 22일 정오에 그 건물 앞을 지나가던 케네디 대통령에게 총을 쏩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인 오스왈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제임스 답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비극을 초래했다.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었다.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 가정의 비극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가정의 비극이 사회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사회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복종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여자의 인권이 무시당하던 시대,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는 세지도 않았던 시대인데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비롯한 당시의 믿는 자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자주 쓴 표현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습을 따라 아내를 무시하거나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부간에 사랑해야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믿는 자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본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자, 먼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복종하라는 것이 아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방적인 복종이 아닌 피차 복종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먼저는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이고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피차 섬기고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자에게 이 복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복종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정렬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정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남편에게 좀 못난 모습이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로부터 듣는 칭찬 한마디로 3개월을 삽니다. 남자는 그런가 봐요. 아내의 칭찬에 목마른 것 같습니다. 칭찬 한마디로 남편의 처진 어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괴롭히다는 단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말로써 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주목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시각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주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의 단점이 보일 때가 있죠. 장점은 크게 보이지 않는데 단점은 크게 보입니다. 그 단점 하나 때문에 다른 장점들이 묻혀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깨어지고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약점, 단점이 아닌 장점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아내의 칭찬이 남편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남편의 따뜻한 말이 아내를 살립니다. 얼마 전 헬스조선에 3번 재발한 암도 긍정의 말 앞에서는 무기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용인에 사는 어떤 여성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난소암이 3번이나 재발했는데 이겨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거듭되는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이 서러움의 연속이었대요.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공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재발로 인해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고 치료를 포기할 마음까지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과 아들 그리고 주치의의 힘이 정말 컸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이 해준 말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대요. 당신 낭떠러지로 떨어진 게 아니고 넘어진 거야. 반드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른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잘 받아줘. 이런 긍정과 격려의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정말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은 3년 3개월째 재발이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해주는 긍정의 말을 들어도 이렇듯 믿음이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긍정과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써 서로를 괴롭게 하지 말고 서로를 세워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